고요한 기도의 시간, 세상의 소음이 멎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그 거룩한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화면에 좋아요를 눌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온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우는지조차 알 수 없지만 그 눈물이 참으로 달콤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던 경험은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려와 마치 바로 곁에서 사랑으로 속삭여주시는 것만 같았던 그런 잊을 수 없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신 증거일까 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성도님들은 다 그런 영적 체험을 한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하며 조급해하거나 낙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막연한 감정의 동요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알아차릴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현상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 증거를 마음에 새기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더욱 풍성해지고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 확신하며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당신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친밀한 교제의 통로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이며 그 임재는 이처럼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현상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대부분의 시작은 무거운 마음과 복잡한 생각들입니다. 하루 종일 삶의 현장에서 쌓인 걱정거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요. 치열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의 크고 작은 어려움, 자녀 문제, 경제적인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건강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우리 어깨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무거움이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면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이자 분명한 현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철저히 조건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야 평안하고
통장 잔고가 넉넉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모든 조건을 초월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 즉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실패하면서 가정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매일 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거실 한 구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막막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따뜻한 평안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포근한 담요로 감싸주시듯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는 강한 확신이 들면서 그동안 짓눌렀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도 그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고 오히려 감사할 거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이런 평안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결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바로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세상의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는 그 근본이 다릅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회개의 눈물일 수 있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눈물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편 126편은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서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마음을 쏟아내는 회개와 간절함의 눈물이며 이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이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회개의 눈물은 성령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완고하고 단단해진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으려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신한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을 주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권사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이 늘 메말라 있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했지만 기도에도 말씀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 철야 예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던 중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는지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낱낱이 보였습니다. 그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눈물은 고통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신앙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나게 느껴졌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점만 보이던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로 들리는 물리적인 소리라기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내적인 확신과 깨달음입니다. 평소에 무심코 읽었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거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음성은 반드시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과 진리, 거룩함과 일치합니다. 셋째,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넷째,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한 청년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놓고 깊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대기업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지만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고 불확실해 보이는 벤처기업으로 마음을 이끄셨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잠언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는 순종했고 몇 년 후 그 작은 회사는 크게 성장하여 청년의 삶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경험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해 보시고 확신이 선다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네 번째,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영적인 실체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구분하게 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임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분별력은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이 진리처럼 포장되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가정을 파괴했습니까? 성령의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젊은 부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새로 교회에 온 한 집사님이 모든 성도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를 조심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편견이라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감동에 그를 유심히 지켜본 결과 그의 말과 행동 속에 교묘한 거짓과 교만이 숨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후 그 집사님은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 떠났습니다. 성령의 분별력이 교회를 큰 어려움에서 지켜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은 우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넘쳐 흐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샘솟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권사님은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몇 년간 증오와 분노 속에서 살았습니다. 용서하라는 설교 말씀에 오히려 반감만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깨달아지자 그토록 미웠던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했을 때 부부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에 순종하여 용서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자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6번째, 기도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거나 오직 나의 필요와 소원만을 아뢰는 요구 목록 같은 기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문제에만 갇혀있던 기도의 시야가 넓어져 가족과 이웃, 교회와 나라,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지성을 넘어 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7번째,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순히 신비로운 감정이나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삶의 변화, 즉 성령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증거하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와 같은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며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끊어내지 못했던 나쁜 습관과 중독에서 자유롭게 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7가지 현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정결한 눈물, 하나님의 음성, 영적 분별력, 사랑과 용서의 마음, 변화된 기도의 언어, 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변화. 이 중에서 경험해 보신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꺼져가는 심지에 기름을 붓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기도 시간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고요한 기도의 시간, 세상의 소음이 멎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그 거룩한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화면에 좋아요를 눌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온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우는지조차 알 수 없지만 그 눈물이 참으로 달콤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던 경험은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려와 마치 바로 곁에서 사랑으로 속삭여주시는 것만 같았던 그런 잊을 수 없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신 증거일까 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성도님들은 다 그런 영적 체험을 한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하며 조급해하거나 낙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막연한 감정의 동요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알아차릴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현상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 증거를 마음에 새기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더욱 풍성해지고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 확신하며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당신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친밀한 교제의 통로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이며 그 임재는 이처럼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현상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대부분의 시작은 무거운 마음과 복잡한 생각들입니다. 하루 종일 삶의 현장에서 쌓인 걱정거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요. 치열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의 크고 작은 어려움, 자녀 문제, 경제적인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건강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우리 어깨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무거움이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면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이자 분명한 현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철저히 조건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야 평안하고 통장 잔고가 넉넉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모든 조건을 초월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 즉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실패하면서 가정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매일 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거실 한 구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막막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따뜻한 평안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포근한 담요로 감싸주시듯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는 강한 확신이 들면서 그동안 짓눌렀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도 그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고 오히려 감사할 거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이런 평안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결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바로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세상의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는 그 근본이 다릅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회개의 눈물일 수 있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눈물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편 126편은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서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마음을 쏟아내는 회개와 간절함의 눈물이며 이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이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회개의 눈물은 성령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완고하고 단단해진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으려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신한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을 주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권사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이 늘 메말라 있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했지만 기도에도 말씀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 철야 예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던 중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는지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낱낱이 보였습니다. 그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눈물은 고통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신앙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나게 느껴졌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점만 보이던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로 들리는 물리적인 소리라기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내적인 확신과 깨달음입니다. 평소에 무심코 읽었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거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음성은 반드시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과 진리, 거룩함과 일치합니다. 셋째,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넷째,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한 청년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놓고 깊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대기업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지만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고 불확실해 보이는 벤처기업으로 마음을 이끄셨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잠언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는 순종했고 몇 년 후 그 작은 회사는 크게 성장하여 청년의 삶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경험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해 보시고 확신이 선다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네 번째,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영적인 실체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구분하게 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임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분별력은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이 진리처럼 포장되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가정을 파괴했습니까? 성령의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젊은 부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새로 교회에 온 한 집사님이 모든 성도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를 조심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편견이라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감동에 그를 유심히 지켜본 결과 그의 말과 행동 속에 교묘한 거짓과 교만이 숨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후 그 집사님은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 떠났습니다. 성령의 분별력이 교회를 큰 어려움에서 지켜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은 우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넘쳐 흐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샘솟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권사님은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몇 년간 증오와 분노 속에서 살았습니다. 용서하라는 설교 말씀에 오히려 반감만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깨달아지자 그토록 미웠던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했을 때 부부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에 순종하여 용서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자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거나 오직 나의 필요와 소원만을 아뢰는 요구 목록 같은 기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문제에만 갇혀있던 기도의 시야가 넓어져 가족과 이웃, 교회와 나라,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지성을 넘어 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7번째,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순히 신비로운 감정이나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삶의 변화, 즉 성령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증거하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와 같은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며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끊어내지 못했던 나쁜 습관과 중독에서 자유롭게 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7가지 현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정결한 눈물, 하나님의 음성, 영적 분별력, 사랑과 용서의 마음, 변화된 기도의 언어, 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변화. 이 중에서 경험해 보신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꺼져가는 심지에 기름을 붓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기도 시간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고요한 기도의 시간, 세상의 소음이 먹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그 거룩한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화면에 좋아요를 눌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온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우는지조차 알 수 없지만 그 눈물이 참으로 달콤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던 경험은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려와 마치 바로 곁에서 사랑으로 속삭여주시는 것만 같았던 그런 잊을 수 없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신 증거일까 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성도님들은 다 그런 영적 체험을 한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하며 조급해하거나 낙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막연한 감정의 동요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알아차릴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현상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 증거를 마음에 새기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더욱 풍성해지고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 확신하며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당신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친밀한 교제의 통로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이며 그 임재는 이처럼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현상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대부분의 시작은 무거운 마음과 복잡한 생각들입니다. 하루 종일 삶의 현장에서 쌓인 걱정거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요. 치열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의 크고 작은 어려움, 자녀 문제, 경제적인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건강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우리 어깨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무거움이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면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이자 분명한 현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철저히 조건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야 평안하고 통장 잔고가 넉넉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모든 조건을 초월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
즉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실패하면서 가정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매일 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거실 한 구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막막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따뜻한 평안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포근한 담요로 감싸주시듯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는 강한 확신이 들면서 그동안 짓눌렀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도 그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고 오히려 감사할 거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이런 평안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결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바로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세상의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는 그 근본이 다릅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회개의 눈물일 수 있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눈물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편 126편은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서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마음을 쏟아내는 회개와 간절함의 눈물이며 이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이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회개의 눈물은 성령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완고하고 단단해진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으려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신한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을 주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권사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이 늘 메말라 있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했지만 기도에도 말씀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 철야 예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던 중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는지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낱낱이 보였습니다. 그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눈물은 고통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신앙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나게 느껴졌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점만 보이던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로 들리는 물리적인 소리라기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내적인 확신과 깨달음입니다. 평소에 무심코 읽었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거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음성은 반드시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과 진리, 거룩함과 일치합니다. 셋째,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넷째,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한 청년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놓고 깊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대기업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지만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고 불확실해 보이는 벤처기업으로 마음을 이끄셨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잠언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는 순종했고 몇 년 후 그 작은 회사는 크게 성장하여 청년의 삶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경험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해 보시고 확신이 선다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네 번째,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영적인 실체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구분하게 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임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분별력은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이 진리처럼 포장되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가정을 파괴했습니까? 성령의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젊은 부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새로 교회에 온 한 집사님이 모든 성도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를 조심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편견이라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감동에 그를 유심히 지켜본 결과 그의 말과 행동 속에 교묘한 거짓과 교만이 숨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후 그 집사님은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 떠났습니다. 성령의 분별력이 교회를 큰 어려움에서 지켜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은 우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넘쳐 흐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분